할렐루야. 시드니 우리는 교회 학생부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조금 아카데믹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약간은 머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의 손을 붙잡으시고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에 대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의 가르침, 티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예수님의 프리칭,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티칭과 프리칭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티칭은 가르침, 프리칭은 설교죠. 사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가르침이십니다. 그러나 티칭과 프리칭을 구별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 티칭은 12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지칭합니다. 그리고 프리칭은 12제자들 뿐 아니라 많은 대중들 앞에서 선포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시고 무엇을 설교하셨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은 이러한 예수님의 설교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 많은 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태복음은 현대 교회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말만 들어도 그 유명한 산상수훈. 산 위에서 설교하셨다 하셔서 산상설교라 부르며 8가지 복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곳곳으로 전도 보내시는 파송설교. 세 번째는 천국 비유 설교. 네 번째는 교회에 관한 설교. 5번째는 종말론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외에 한 가지 더,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볼 취임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취임이란 말의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취임이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 처음으로 맡은 자리에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취임 설교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처음 하신 설교라는 의미죠. 예를 들어 호주의 수상이나 한국의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되면 처음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취임 인사를 하게 됩니다. 왜 취임 인사를 합니까? 많은 이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즉 포부와 비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 취임 인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취임 설교도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비전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자신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처음 설교, 취임 설교의 내용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즉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되어 있지만 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 따르면 킹덤 오브 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면 큰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자 마태는 이러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헤븐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헤븐이라고 적힌 이 단어는 God, 바로 예수님 자신을 뜻합니다. 이는 가까이라는 미래형이 아닌 헬라어 원문에서는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는데, 이를 토대로 지역하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다시 자신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한 모습으로 돌아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회개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지난주 잠시 언급했듯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에 급급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시장터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또한 예배드리러 온 많은 이들에게 물건을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했고 말도 안 되는 제사 비용을 요구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일컫는 유대 민족조차도 점차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잊은 모습으로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당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자였습니다. 세리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 제국에 상납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걷는 세금이 말도 안 되는 높은 금액이었기에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세리를 멀리하고 싫어하였습니다. 또한 동족을 배반한 자라고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세리인 마태를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시고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9장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십니다. 마태의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은 민족의 폭리를 취하는 행위? 또는 같은 민족을 배반하는 모습? 하지만 이런 세상적인 이유보다 마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가 보인 가장 큰 범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유대 민족, 즉 마태의 동족인 사람들, 주변인들은 마태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멀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닌 자신들의 돈을 갈취하는 것만 집중해서 마태를 비난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마태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나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마태의 손을 잡아주지 않을 때 어떤 누구도 마태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가는 것을 두고만 볼 때 예수님은 그런 마태의 손을 붙잡고 온전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이며 이러한 예수님의 긍휼이 바로 취임설교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선포하신 겁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가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 무척 무거운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나는 잘못한 거 없이 착하게 지내는데 무엇을 회개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회개라는 말이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돌아보고 죄를 생각해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이긴 합니다. repent. 그러나 오늘 설명한 마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마태는 이 한마디 말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한마디, 주님이 하신 그 한마디에 마태는 귀 기울이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을 했으니 뉘우쳐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처럼 전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예수님은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취임 설교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한 양심을 심어두셨어요. 선한 양심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거나 방향을 잃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잘못을 느끼게 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책감이라고도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는 이 선한 양심의 소리를 잘 듣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심어두신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다들 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책감을 마음 깊은 곳에 묻고 잘못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아두고 묻어둔 죄책감들은 언젠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쌓아둔 죄책감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즉 우울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키고 시작되는 요인이 됩니다. 언젠가는 시한폭탄처럼 터지는 폭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죄책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서 끙끙대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죄책감을 숨기고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여러분의 죄책감을 숨기고 있진 않습니까? 이러한 죄책감은 당장은 잊고 지낼지 몰라도 언젠가는 여러분을 더욱 힘들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책감이 쌓여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의 소리에 무뎌지게 되고 이런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선한 양심의 소리가 아예 안 들리기 전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혼자서 끙끙대며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어 여러분 모두에게 심어진 선한 양심의 소리가 더욱 뚜렷하게 들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숨겨두고 묻어둔 죄책감이 덜어지고 선한 양심의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점점 자유로워지고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으며 더욱 뚜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의 풍성함은 이러한 자유로움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구원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잔잔함,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꿈은 비단 열심히 공부해서 최선을 다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죄에 자유로워지고 정신이 건강해질 때, 마음의 온전한 평안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할 때, 그때 더욱 여러분의 꿈을 위한 힘을 가지게 되며 긍정적인 최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선포, 즉 취임 설교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 앞에 그 짐을 내려놓아라. 내가 여기 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예수님의 취임 설교, 첫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 처음으로 하신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다. 둘째, 예수님의 처음 선포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의미이다. 셋째,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 죄책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점점 회복되고 하루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헤아려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 앞에 너희의 힘듦을 내려놓아라.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힘듦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말 못하는 걱정, 근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쌓아두었던 수많은 죄책감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친히 여러분의 말 하나하나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심어두신 선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선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선포임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시드니 우리는 교회 학생부 친구들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